오늘부터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살맛이 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의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첫 시간이니까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도에게 있는 세 가지 덕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주는 고리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명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쓰는 것처럼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지 않고 바울의 서신서가, 편지가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쓰여진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전체적인 편지 속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매우 흥분되어 있고 매우 감사와 찬양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핍박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만 남겨두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 그대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지금 누가가 편지를 쓰는, 사도행전 교회 행전을 쓰는 상황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나가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나오는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을 3번 지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있게 됩니다. 얼마나 있었다고요? 한 달 정도밖에 있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뜻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3절에 설명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면서 그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 짧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들의 많은 사람들과 적지 않는 귀부인도,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부인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란하게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동료들이 쳐들어와서, 불량배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누구를 찾느냐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그러니까 시리 게이트 쪽으로 야손과 그 가족들을 끌고 갑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이 표현 속에 누가가 의도했던 것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은요, 이 나쁜 의미로 쓴 거예요. 세상을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바울과 또 바나바와 실라가 함께, 디모데가 함께 있으면서 정말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달 난 영적 베이비들이었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태어난 영적 베이비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가 너무 궁금했어요. 야,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씨앗이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교회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오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있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디모데가 올 때에 또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편지였고,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영원하게 쓰여지게 되었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various different trials, various temptations, various sufferings,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의 성도됨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성도들이었는데도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외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세속성에 대한
성도의 삶을 좀먹게 되는 새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ularism, secularized, 세상적인 새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 새 속성을 타파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거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쓰는 서신서였어요.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5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았던 일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기쁨을 항상 가졌던 것이 아니라 기쁨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고,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문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20년이 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문제들을 우리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한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펜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쓴 편지에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였죠? 바로 사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에 가서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성에 대한 사도라는 것을 쓰지 않고 오히려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 하면 자기가 부모인, 영적인 부모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조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마게도니아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좋은 관계의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히려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쓴 편지보다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와 같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의 모습으로 쓰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곡한 심정으로 쓰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룻기서를 통해서 강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룻기서를 통해서 주셨어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묘하고 신비하구나, 내가 성도의 성도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런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바울, 성경을 쓸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던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그들이 성도를 생각했을 때에, 특별히 바울이 성도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했어요. 주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을 가장 나중에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랑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랑을 맨 나중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장 나중에 쓰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도의 축복, 그리고 성도의 성도됨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각오를 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에게 쓰여진 신약 편지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성도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서두에 이것을 말하다가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브레스플레이트입니다. 가슴에 활이나 또 창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었고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소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여기 하나하나마다 붙여놓는 짝이 있습니다. 열쇠고리와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고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소망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주로 함께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는데,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짝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게 되는 짝이 무엇이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열매는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여기 나오는 역사는 history가 아니고요, work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에는 works가 따라간다, 행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믿음은 나의 심령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있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무슨 짝이 있죠? 사랑에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토요, 노고라고 하는 표시로 번역할 수 있고요, hardship, 고역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땀을 흘리는 노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주를 섬기고 땀을 흘릴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수고하는 일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돼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겠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고요, 내가 열정적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수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냐에 따라 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죠. 너희가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 헬라어의 바울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아가페 단어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속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수고의 모습 속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망에 나타나는 짝이 무엇이죠? 소망에 나타나는 짝은 인내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부유한 땅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는 궁핍함 없이 대부분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모르고 그러시나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잘 산다는 말인가요? 물론 먹고 사는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 먹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5끼를 먹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좀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고요.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물질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요. 가진 물질을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가 아프기를 원하겠습니까?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한 신학학 교수 중에 골든 피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골든 피라는 교수는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Health and Wealth Gospel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복음이 없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악성 복음도 아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의 근저에는 그러니까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것은 가스펠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다 있게 되는데 그 욕망은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prosperity theology에 대해서 번영신학의 깊은 뿌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행복에 호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egotistic desire,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그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욕망과 욕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들로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도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매혹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고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고, 특별히 가진 자일수록 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좀 잘 누리고 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모습이 이기심에 호소한다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골든피 교수는 구스타프 아울렌이라고 하는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타프 아울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다. 거룩은 종교에 대한 쾌락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해석에 대한 수문장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쾌락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에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를 절대적인 장엄함 앞에 서게 한다. 기독교 신앙을 만족과 쾌락의 종교로 변질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그 앞에서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성공이냐 실패이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냐, 내가 건강하냐 아니면 아프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핵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옷을 입은 이기주의는 제거되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하고 하는 관점으로 측정되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이 아무리 세련되고 영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도 말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가 적은가 하는 척도로 믿음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본주의가 아무리 교모하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룩하신 분 앞에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모든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을 세상의 잣대로 측량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며 하나님 잣대에 설 수 있는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을 묶어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최고의 그러면 축복이 뭔가? 세상적인 어떤 쾌락주의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이기주의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만족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뭔가?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축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는 이 성도의 성도됨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택함의 근거로 내놓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어린아이의 성도의 신앙으로서 자라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너의 형제다. You are my brothers, you are my sisters.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면서 그와 함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성도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확인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을 받을 때에, 부모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가슴이 메이도록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만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늘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택함,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택함 받았다, 선택받았다. 근데 이 배타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요, 이 선택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할 때에 특별히 로마서 9장에 와서서는 선택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선택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강권적인 역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Life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주석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신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며,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며 결코 그들을 자신의 공로로 받지 않았음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이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것은 그의 계획에 따라서 시행될 뿐이다. 아무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표시였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해지고 교만해진다,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 믿음의 역사는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For will it, Lord, that I should boast. 내가 교만하여서 자랑한다고 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강조했던 그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전능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카프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 주어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면 우리가 받을 상속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부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놓지 말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셨고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쪽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선택했죠?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You are holy nation.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I have chosen you.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 택했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택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보태주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멋진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허상입니다. 꿈 깨십시오. 착각입니다. 하나님요,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도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도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줄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요, 여러분 너무 아까우시면 바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나를 붙잡으셨는가?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한 맹세였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 redeem했다고 하는 구속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속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였는데, 그 사랑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책임이 무엇이었냐면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너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가 아니었어요. 이미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 이제는 너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 쪽에서 의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요? 왜 나를 구원하시죠? 왜 나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성도의 자세였습니다. 여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를 섬기는 기쁨이 있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과 이 축복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게 했고,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게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 앞에서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